11월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11월 달이면은 특별한 달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게 위령성월이라는 그런 달로, 위령성월, 죽은 자들을 위한 그런 달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척들이 죽었을 때, 혹은 이웃들이 죽었을 때 그 누군가의 죽은 영혼을 위하여 이 땅에서 드리는 기도 시간이 11월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도 준비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11월로 천주교에서는 지킵니다. 우리 개신교는 11월을 감사의 절길로 지킵니다. 정말 귀한 찬양처럼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세워보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 하나도 모자람이 없는 넘치는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절기가 11월입니다. 내가 무엇을 통해서 그 감사를 갚을 수 있을까?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그 은혜를 표현할 수 있을까? 찬양대는 찬양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마는, 이번 한 달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11월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11월 달은 12월을 준비하는 추수 때입니다. 알곡과 쭉쟁이를 나누는 시간이 11월입니다. 그래서 12월 마지막 한 달 남은 이때에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곳간에 쌓이는 알곡으로 마지막을 보내는, 그리고 마지막 한 달을 준비하는 그때가 11월입니다. 2018년 11월, 벌써 두 번째 주일입니다. 감사하는 그런 은혜로 넘치는 이 한 달이 되시고, 그리고 마지막 12월 달에는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알곡 같은 귀한 성도들로 마무리가 되는 여러분, 이 11월 달을 보내는 귀한 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 귀한 한 달은 내가 기도하며 보낼 것이라고, 이 귀한 한 달은 내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보내는 그런 고백, 그런 놀라운 은총이 임하는 11월 한 달이 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아버지 어머니의 복수를 위해서 이산저산을 찾아다니다가 유명한 도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엎드려서, 스승님, 제가 앞으로 스승을 나의 사부로 모실 테니까 나에게 무술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나 이 도사 같은 스승은 그를 거두어 주지 않았습니다. 얼마가 지나갑니다. 무심코 지나가고 있는 세월이 지나간 때에 이 젊은 청년은 이 도사를, 이 스승으로 섬기려고 작정했던 이 도사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장작을 패기도 하고 마당 청소도 하기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리고 깊은 우물에 가서 우물을 길러와서 밥을 하기도 하고 세탁도 해주면서 스승을 위하여 스승 곁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꽃이 피고 꽃이 지고 눈이 오고 그러면서 1년, 2년이 지나간 어느 날, 이 스승이 그날 또 마당을 열심으로 청소하고 있는 이 젊은 청년, 별로 관심 주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이 스승이 그에게 막대기를 하나 던져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덤비라고, 나에게 한번 싸워보자고. 바로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젊은 청년은 손에 막대기가 잡히자마자 온 힘을 다하여 그 스승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막대기를 내리쳤습니다. 그러나 쉽게 피할 수 있었던 그 스승은 피하면서 그 젊은 청년의 목을 손으로 내려쳤습니다. 그리고는 쓰러져 있는 그 젊은 청년에게 이 도사 같은, 산신령 같은 스승이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요? 뭐라고 했어요? 무협지에 나오는,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놈, 힘 빼.
힘 빼. 손목에 힘을 주거나 그러면 힘이 셀 것 같고, 어깨에 힘을 주거나 그러면 더 강하게 공이 멀리 날아갈 것 같고, 더 힘이 세서 상대방을 제압할 것 같지만은 힘을 빼라고, 목에도 힘을 빼라고. 그러면 온몸이 긴장이 되어서 병생겨 힘을 빼 한마디 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그 스승 밑에 수없이 많은 제자들이 찾아와서 내가 당신에게 무술을 배우겠다고, 나도 당신처럼 고수가 되겠다라고 찾아왔던 그 제자들 중에 어떤 제자는 스승이 가르쳐주면서 단숨에 1년 만에 스승만큼, 어쩌면 자기 생각에는 스승보다 뛰어난 실력을 획득했다고, 배웠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내려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으로 배우려고 노력했지만은 의지가 약해서 1년, 2년, 3년을 견디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한 제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든 이 스승은 이 찾아왔던 제자에게 힘을 빼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간 다음에 스승은 다시 그 젊은 청년에게, 아버지 어머니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찾아왔던 그 젊은 청년에게 막대기를 다시 던져주면서 자, 이제 내게 덤비라고. 그때부터 새로운 훈련이 시작됩니다. 비워야 합니다. 어쩌면 가장 기독교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기본 중요합니다. 기초 대단히 중요합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도 훌륭한 설계가 필요하지만은 그 설계대로 반드시 기초는 해야 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허술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 아무리 비싼 재료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기초가 튼튼하지 아니한 집은 때때로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비바람이, 폭우가 혹은 허리케인이 불어닥칠 때에는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튼튼해야 합니다. 기초는. 운동선수에게도,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가들에게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기술을, 테크닉을 먼저 배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것 때문에 기본기를 익혀야 될 시간 지루합니다. 기초를 쌓아야 될 시간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술을 먼저 연마하면서 인정받고 싶은 조급함이나 욕심 때문에 기초를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발전하고 더 성장할 수 있는 순간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가들도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에게 박수 소리, 인기 소리, 그거에 연연하다가 어떤 퍼포먼스를 즐기며 쇼를 즐기다가 마땅히 정말 남이 안 보는, 때로는 남들에게 박수 받을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훈련하는 시간을 무시해버렸을 때에 중요한 성장할 수 있는,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기본기를 무시하고 기초를 무시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교회 와서 보니까 세례 받으라고, 분위기 때문에 세례를 받고 가족 때문에 믿어주고, 어느 날 집사 되라고 하라고 사인하라고 주고 아무 생각 없이 다 그렇게 받는가 보다고, 그리고는 어느 날 다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때로는 은혜 받았다고 선교사가 되고 모든 걸 내려놓고, 때로는 정말 가장 기본도 안 돼 있는데 신학교까지 가가지고 목사가 되는 사람들도 저를 포함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본이 있습니다. 기초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과 기초를 때때로 무시하거나, 때로는 이것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보이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무시한 채로 값비싼 재료를 짓는 집처럼, 화려하게 집을 짓는 집처럼, 그러나 무너질 수 있는,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실망이나 분노나,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나 염려나, 그렇게 열심으로 믿었던 사람이, 그렇게 잘 믿던 사람이, 그렇게 봉사하던 사람이 어느 날
못 믿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기본이 튼튼한 사람입니다. 기초가 확실한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 아덴에서 적어도 일주일 가까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다시 고린도로 내려왔습니다. 고린도로 내려와 있는 이 사도 바울, 어떻게 보면 허탈한 마음이고 조금은 마음속에 침체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심정으로 고린도에 내려왔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아데네서의 전도 그 결과가 생각했던 것만큼 업적이 또는 그 열매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고린도라는 또 다른 도시, 70만 명이나 살고 있는 이 고린도, 어쩌면은 가장 인간의 본능과 마치 짐승처럼 살고 있는, 우글거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동네에서, 그래서 그 당시에 고린도인 하면은 타락한 사람의 대명사처럼, 고린도 사람 하면 가장 쾌락을 좋아하는 음란한 사람인 것처럼 취급받았던 고린도 그 동네에, 그 도시에 찾아왔던 이 사도 바울, 그때의 심정을 고린도전서 2장에 언급했던 것처럼 두려웠다고, 떨렸다고, 그래서 마음이 허전했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요, 이렇게 탄식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탄식했던, 절망했던, 두렵고 떨렸던, 어쩌면 실패한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가장 인간의 밑바닥 속에 노예로 가득 찬 그 도성에, 그 도시에 모여들었던 그 사람, 그 도시 속에서 그는 인생의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도시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3주일, 베레아에서 약 일주일, 혹은 아덴에서 일주일 남짓, 그러나 이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이나 머물 수가 있었습니다. 생각하면 고린도는 그의 마음속에 또 다른 축복의 도시였습니다. 그곳은 그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도시였고, 실패나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자리였지만은 인생을, 아니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어떤 희망을 던져주는 그런 자리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3절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니라. 4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안식일을 헬라인을 건면하니라. 그런 심정으로 내려와 있었던 사도 바울,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아굴라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는 이 사도 바울에게 굉장한 힘이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로 여길 수 있을 만큼 참 충성스럽고 신실한 부부였습니다. 바로 그 부부를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만났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적어도 5년 또는 그 이상 전에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사도 바울은 바나바라는 아주 귀한, 정말 신실한, 한결같은 한 사람, 동역자를 만나서 1차 전도 여행을 같이 다녔습니다. 기본기가 없었던 마가라는 젊은 청년은 중간에 탈락해서 그냥 아버지 어머니 품으로 달아나고 말았지만은 바나바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본이 튼튼했었던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내내 사도 바울 옆에서 힘이 되어줬고 좀 믿을 수 있는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나바는 따로 갔었고 사도 바울은 육지로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했었습니다. 이때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실라. 그 실라는 언제나 사도 바울이 가장 위험할 때에, 가장 힘들 때마다, 가장 외로울 때마다 어김없이 옆에서 있었던, 감옥에서 매를 맞고 쇠사슬에 묶여 있을 때마다 어김없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외롭고 힘든 순간에 옆에 있었던 사람이 실라였습니다. 그 실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했다가 루스드라라는 땅에서 그는
아들과 같은 또 다른 사람을 만납니다.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전서 그리고 후서에서는 거듭 반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믿음으로 얻은 아들 내 아들 디모데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얼마나 가깝게 느껴졌는지, 피부치처럼 엮여졌던 디모데를 그 루스드라에서 만났었던 이 사도 바울, 마지막 그가 임종했을 때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디모데야, 너 나에게 빨리 와라. 내가 너를 보고 싶다고. 너가 보는 데서 내가 임종을 하고 싶다고. 내가 눈을 감을 때 너를 보면서 감고 싶다고. 그런 디모데, 이 실라와 디모데가 지금 2차 선교 여행을 같이 하다가 바로 데살로니가에서 피신하기 시작하면서 헤어지기 시작합니다. 띄워봐요. 데살로니가에서 열심으로 전도하다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왔는데 야손의 집에 급습하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피신해서 어디로 내려오는가 하면은 여기 베레아가 없구나. 베레아로 급히 피신합니다. 급히 피신해서 베레아로 내려와서 홀로 그 데살로니가에는 그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베레아로 내려왔던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다시 깡패들과 함께 베레아에서 전도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왔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이번에는 다시 이 베레아에 있는 불과 며칠밖에 복음을 믿지 않았던 그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바울을 데리고 아테네로 데리고 왔습니다. 아테네로 데리고 왔던 이 사람들이 다시 베레아로 돌아갈 때에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가면은 빨리 실라와 디모데를 내게 보내달라고. 그렇게 그들이 보고 싶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실라와 디모데가 도착하지 않았던 그때에 더 이상 아덴에 머물 수 없었던 이 바울은 바로 고린도로 왔습니다. 바로 그의 그 말씀이 18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아직 실라와 디모데가 오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은 먼저 힘이 되게 해주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안식일마다 해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그런 배경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8장의 두 번째 말씀드리는 배경입니다. 지난주에도 또 저지난주에도 생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는 생일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생일 파티를 할까요? 왜 우리는 생신잔치를 해드릴까요? 무엇 때문에?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님에게 건강한 거 감사하다고, 아이 태어난 거 정말 건강하고 고맙다고. 가장 중요한 생일의 의미는 너가 태어나 주어서 우리 집에 더 밝아졌고, 너가 태어남으로 인하여 우리 부부가 행복해졌다고. 이 세상이,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앞으로 너로 인하여 더 밝아질 것이며, 이제는 너로 인하여 더 행복한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며, 이 세상은 더 좋은 세상으로 변해질 것이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린 나이에게 생일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너가 태어나 준 것이 고맙다고. 어떤 모양으로 태어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아이에게 있으므로 그 아이로 통하여 때로는 내 마음에 아픔이 되고 고통이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너로 인하여 내가 행복하다고 인생을 배우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축복이라고. 어른이 생신을 잔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리고 앞으로도 남은 인생이 당신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행복하게 만들어줄 인생을 축복하는 것, 그게 생일입니다. 당신을 축복한다고, 축하한다고. 왜?
내가 고맙기 때문에, 내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너로 인하여 너무 좋은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 그는 기본이 튼튼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기본이란, 신앙인이 가져야 되는 기본이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교회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를 믿는 것과 그것을 모르는 거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복음의 은혜, 복음의 감격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뭐냐라고,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복음의 지혜라고 말하는데 그게 어떤 것이냐 말이에요.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왜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는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인가,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을 기독교인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본 중에서도 기초입니다. 이 복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어느 날 찾아오는 불신 때문에 우리는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얼마나 잘 믿었는데,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으로 봉사했는데, 아니 어느 날 냉소적으로, 부정적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왜? 복음 위에 세워놓은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기초가, 기본이 없이 어느 날 들뜬 마음으로 선교지에 가거나 들뜬 마음으로 신학교까지 가가지고 그러나 포기하고 되돌아가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신앙의 기본적인 자산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뭐냐고, 왜 교회를 가야 하느냐고, 왜 반드시 교회를 가야만 하느냐라고. 그래서 어느 날 꼭 교회 갈 필요 뭐 있어, 꼴 보기 싫은 인간들 보지 말고, 아니 교회 가서 죄 짓는 것보다가, 아니 교회 가서 그 잘나는 인간들 그 보기 싫다라고, 사랑을 말하지만 사랑하는 사람, 겸손을 말하지만 겸손하는 사람, 정말 은혜를 말하지만 은혜로운 정말 믿음의 사람은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해서 다시는 교회 안 간다고 열심으로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어느 날 분노가 찾아오는 사람들, 교회 안 가! 떠나는 사람들. 이유가 뭘까요? 다시는 교회 같은데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왜? 두 가지의 가장 중요한 자산, 두 가지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그는 이 두 가지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나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교회를 가르치시거나 교회를 우리에게 선포하신 적은 한 번 외에는 없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생겼고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은 교회로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교회를 언급하신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인가? 사도행전 18장 한번 볼까요? 5절 함께 읽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마침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힘을 얻고 복음을 전파했었는데 마침내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왔습니다. 합류합니다. 바로 이 순간에 그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고. 그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거쳐 내려오면서 성도들로 통하여 재정적인 어떤 후원금을 갖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장막을 깁는 그런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오직 복음 전파만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기초가 있는, 기본이 있는 사도 바울이었지 그걸 통해서 말씀에 붙잡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상의 무언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실라와 디모데는 적어도 사도 바울에게는, 다시 말합니다, 에너지였고 시너지였습니다. 옆에 있기만 하더라도 감동이 되는, 힘이 되는, 그때 이 표현을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전에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았단 말인가?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단 말인가? 아니라 약간은 침체됐던 그 분위기에 그들로 통하여 그들이 합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시너지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의 말씀은 두 가지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는 내가 말씀을 지금까지 이용하는 거, 사용하는 거, 붙잡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묵상합니다, 암송합니다, 외웁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툴로, 도구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의미합니다. 목사가 되면은 자주 느끼죠. 성경을 읽을 때 되면 이 말씀 참 좋다, 이거 설교해야지. 이 말씀 눈에 들어오면서 이 말씀을 그러면 뭔가, 그래서 그때 그런 마음의 전달을 하려 때가 있습니다. 나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진짜의 말씀의 전달은 내가 그 말씀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쳐도 이건 또 중요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암송한 말씀이,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어서 내가 그 말씀에 이끌림을 당하는 것, 그 말씀에 이끌림을 당하면서 그 말씀이 인도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금요일에 했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왔습니다. 식사를 얻어 잡수신 이후에 일어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라 어디 있니? 들으라고. 내년 이맘때면 너가 아들이 있을 거야. 그때 사라는 79세이고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사라는 웃었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다고, 아니라고. 그 마음을 아셨던 하나님이 내 웃었지? 아니요. 너 웃었지? 아니요. 하나님이 어찌 쓸데없이 한 여인과 시비를 걸고 말장난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중간에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나야. 너 웃었지? 나를 못 믿어서.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다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 너를 찾아오겠다고. 그때는 너가 아들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떨어지면서 1년 후에 아들을 낳는 순간이 아니라 1년 전부터 그 말씀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그를 변화시키는, 죽은 거나 다름없는 세포를 회복시키고 살려나가는, 그 피를 새롭게 깨끗하게 만들고 그의 삶 속에 그의 생각을 바꾸어 나가는 그 역사의 작업이, 그 말씀이 들어가서 그의 한 여인을, 할머니의 그 육신을 바꾸어 나가는 작업이 1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입니다. 내가 말씀에 붙잡혔다는 이야기는 말씀이 주도적으로, 말씀이 주인을, 말씀이 건세를 가지고 내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나를 살리는 운동력, 움직임, 그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1년 전부터 이미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사로잡혔다는 것은 내가 죽었던 내 영혼이 기운을 얻는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소생이라고 합니다. 소생했다고. 창세기 45장 27절에 야곱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야곱은 요셉이 죽었던 적어도 22년 전만 하더라도 요셉이 죽었다라고 형들이 들고 온 피 묻은 요셉의 옷 조각을 보고서 그때 아버지 야곱은 죽었습니다. 왜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살아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살아있지만은 겉은 멀쩡하지만 죽은 송장처럼 지난 22년을 살아온 야곱입니다.
그만큼 사랑했던 요셉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애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아들들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거짓말이라고, 또다시 너희들 나를 속이고 있다고 아버지에게 농담을 하고 있다고, 늙은 아버지를. 그러다가 마침내 애굽에 있는 요셉이 마차를 보내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이 마차를 보고서야 야곱은 기운이 생겼습니다. 그의 육체가 소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생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았다라는 이야기는 죽은 송장처럼 살았던 인간이 늘 절망 속에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았던 한 인간이 벌떡 일어났다는 이야기고, 언제나 살아가면서 기쁨이나 감사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음으로 기쁨이 무엇인지, 감사가 무엇인지,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벌떡 일어나는 소생함을 얻는 순간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 그는 고린도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면서 바로 그 영혼의 소생함과 기운을 얻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사로잡히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아주 특별한, 또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전과는 다른, 그전과는 또다시 구별될 수 있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순간입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를 향하여 외치기 시작하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18장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기에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0절 한번 볼래요? 사도행전 5장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리고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신앙인의 기본,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은, 지도자들, 그 유대인들은 사도들에게 제발 너희를 밖에 나가서 예수라는 이름만은 말하지 말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만은 전도하지 말라고, 그래서 석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석방받은 이 그리스도 초대교회 교인들은 앉으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지금 말씀에 붙잡혀서 고린도 성에 살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전도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합니다. 어쩌면 사나운, 어쩌면 그 무식한, 어쩌면 잔인할 수도 있는 노예 출신의 노예 근성에 갖고 있는 그 사람들, 세련되고 교양, 소양을 가지고 있는 아덴 사람들과는 좀 다른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겁이 질려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을 말꼬리를 흐리면서, 아니면 끝을 조금 돌리면서 예수도 있으니까 한번 믿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의 썩어 빠진 죄악을 바라보면서, 만신창이가 된 인간의 그 참담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고 돌아오는 것뿐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병이 있으면은 안색을 살피거나 아니면 손맥에 맥을 짚거나 다른 여러 가지 민감 방법으로 병을 살피기도 합니다. 심지어 실을 가지고 손목에 묶어서 여자들은 그렇게 실을 움직이는 걸 보면서 맥박을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한의원들은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만, 지금 엑스레이나 CT 촬영이나 아니면 MRI나 아니면 피검사나 별거를 통해 가지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 아리덴, 데살로니가, 베레아 사람들 향하여 끊임없이
전도했던 것이 죄라는 문제였습니다. 이 추악한 죄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에서 우리를 끌어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의 금욕이나 금식이나 선행이나 율법이나 아니면 무속신앙을 통해서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키셨다고,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오늘 또 고린도를 향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꽤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고 허다한 고린도 사람들이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봐요. 18장 7절부터 8절까지 9절까지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같이 읽습니다. 해당에서 옮겨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디도 유스도로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해당 옆이라. 8절에 해당장 그리스도 보고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거듭 반복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유스도였고, 어쩌면은 이 유스도가 자기의 집을 1년 반이나 제공해 주면서 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달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현재 미국의 부통령인 마이크 펜스라는 분, 그는 대학교 때 할아버지가 원래 아일랜드 출신의 버스 기사였습니다. 아버지는 가스스테이션 오너였고, 그가 대학교, 그리고 그 집안은 천주교를 다니는 집안입니다. 근데 대학교 때 선배 한 명이 십자가를 목에 건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십자가가 무슨 뜻이냐고, 나도 걸어볼 수 없겠느냐고. 그때 그 선배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라고. 천주교를 오랫동안 다녔지만은 남의 교회 이상하게 말씀드려 죄송한데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느껴본 적이 없었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는지, 그를 꼭 믿어야 하는지도 깨닫지 못했다고. 근데 어느 날 대학교 때에 어느 다른 지역의 캠퍼스에서 복음 축제가 일어난 그 장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참석해서 하루 저녁에 한 강사 한 분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며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달받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는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날 밤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새벽까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었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새벽에 일어나면서 그는 기쁨으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개신교로 돌아왔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는 I am a Christian이라고, 바이스 프레지던트보다도 더 크리스찬이 중요하고 컨서버티브한 그런 보수적인 사람이다라는 것도 둘째 셋째이고, 리퍼블리칸이라는 공화당원이라는 것도 그것도 나에겐 중요한 것보다는 가장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고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한다고. 아브라함 링컨이 역대하 7장 14절에 그것을 붙잡고 기도했는 것처럼 나도 이 땅에서 유일한 희망은 예수이며 그 희망을 붙잡는 길이 기도 외에는 없다라고 이 땅을 위하여 고백하는 사람이 마이크 바로 펜스라는 부통령입니다. 꽤 많은 주류 방송이나 뉴스 매체들은 그런 펜스를 보고 정신 이상자라고 혹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귀신하고 같이 노느냐고, 이상한 영혼과 같이 말을 하느냐고 하면서 정신병자처럼 취급하는 조롱도 받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는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 앞에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마치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모든 이방인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아덴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도, 베레아에서도, 지금 이 고린도에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내가 나의 잘남이나 의로움이나 나의 철학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증거하는 일이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일이고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고 그들을 향하여. 마이크 펜스 딸이 있습니다. 살로 펜스가 대학교 때 영국으로 유학 갔을 때 그는 명목적인 아버지를 따라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느껴보지도 못하는, 어느 날 영국에 있다가 이스라엘에 가족을 만나러 갔던 오고 가는 비행기를 통해서 성경을 읽다가 크리스찬 뮤직을 듣다가 눈물이 솟아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기 시작하고 지금 하버드에서 공부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책을 쓰고 있는 중이죠.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싶어서. 유수도, 그 유수도가 만약에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유수도였다면 1장에는 유수도와 마띠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한 명을 뽑아야 합니다. 그때 마띠아가 선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도로 선출 투표를 당선된, 제비를 뽑아서 당선된 마띠아는 그 외의 이름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직분받고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나 예수님의 사도야 라고 떠들고 어디 가서 말하는지 모르지만, 이때 떨어졌던 유수도, 요셉이라고 부르는, 바사바라도 부르는 이 유수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기의 집을 1년 6개월이나 자기의 집을 복음의 교회로, 전파소로 제공해준 유수도와 동일한 인물이라면 이 유수도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도에 들어가지도 않았지만은 고린도에 건너와서 여전히 예수를 믿으려고 했었던, 예수님을 뭔가 전도하려고 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혹은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에 나오는 유수도와 동일한 인물이라면 적어도 꽤 많은 사람들 동일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골로새서에 나오는 유수도와 동일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수도라면 그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 언제나 위로가 되는, 힘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수도는 자기 집을 그렇게 제공해준 1년 6개월이나 사도 바울에게, 이 고린도는 아굴라 부부와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와 유수도 그리고 해당장 그리스도보도 함께 일할 수 있었던 정말 가장 축복된 장소였습니다. 결론을 드리면, 그런데 이런 장소에 이상한 일이 또다시 반복됩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너 왜 안 믿었어? 하나님, 나한테 전도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 너가 전도 안 했어? 아니, 했습니다. 내가 끊임없이 전도했는데요. 그럼 그 사람이 언제 했느냐고, 제대로 했느냐고, 아니 그렇게 했지 않느냐라고, 아니 똑바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아니 나는 똑바로 했다고, 아니면 그렇게도 말하고 때로는 그렇게도 설득을 하고 도와주었는데, 아니 그러면은 때려서라도 목을 잡아서라도 끌고라도 나를 끌고 가서 예수님 믿게 해야지, 아니 왜 그랬느냐고. 비로소 그때 가서야, 지옥 앞에 가서야, 하나님 앞에 가서야, 나를 그때 죽여서라도 끌고서라도 이런 곳이 있다면, 이럴 줄 알았다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시간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제대로 그것이 진리인 줄 내가 알았더라면 믿었을 텐데 왜 당신은 나에게 전도 안 했느냐고. 말도 되지 않습니다. 했습니다. 끌고 가서라도 했습니다. 유대인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선민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율법을 받았던 아주 대단한 민족이었고, 기적과 능력과 은혜를 날마다 체험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택함 받은 것을 우월감으로 여겼고, 율법 받은 것을 자만심으로,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우습게 보는 표시로 여겼고, 종교적인 율법적인 열심을 자기의 의로움으로 인정하는 스스로, 그래서 예수님을 못 믿었습니다. 아니, 하나님마저도 제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자체를 부정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건 온 세상이 무너지더라도 영원한 진리입니다. BC, AD, 2018년 11월 달 AD,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후 2018년 11월 달, 이 위대한 역사의 움직임을 보시고 뭘 느끼십니까?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누가 유엔에서 의논했습니까? 누가 대통령들이 사인하고 조약했습니까? 누가 과학자들이, 누가 철학자들이, 누가 왕들이, 권력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2018년으로 하자라고 말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 2018년 되는 오늘,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이 복음 안에 가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 죄인을 의롭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 저주에서 생명, 축복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같이 속에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